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발제하는 발제 목표는 센터 처치 책의 전체 흐름을, 전체 내용을 무슨 내용이 있구나, 뭐를 다루고 있구나 이걸 훑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 아쉽다, 뭔가 수박 겉핥기 시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목표가 그거예요. 겉을 핥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분량이 너무 커서 도대체 뭘 다루고 있지, 막 중간까지 왔는데 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목차만 봐도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겠다 이렇게 딱 느낌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목표로 1시간 안에 쫙 최대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 요약본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를 더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이 요약 중심으로 페이지를 쭉쭉 넘기면서 볼 테니까요. 자, 먼저 첫 페이지에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 프롤로그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먼저 다루는데, 사역 평가에 대한 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적으로 성공하면 사역이 잘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들은 공감을 하죠. 근데 반대 극단은 저쪽 충성이라고 써 있는 쪽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고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사역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른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팀 켈러는 열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참된 목회 책 공부하면서 찰스 브리지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역의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학 비전이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인데, 신학 비전이라는 것은 거기도 표식으로 표현했죠. 왼쪽은 신학, 교리적 신념이 있고, 제일 오른쪽 끝에는 방법론, 매뉴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워요. 이걸 하드웨어라고 표현한다면, 반대쪽 극단이라는 건 우리 목회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교리적으로는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서 실제 사역을 할 때는 방법론을 실제로 필요하고, 신학과 이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연결을 못한 채 그냥 계속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매뉴얼 따라서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신학 비전이라고 용어를 정의한 거고요. 미들웨어, 중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 센터 처치 책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신학 비전인 거예요. 신학 비전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책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 어느 때는 좀 더 너무 신학적으로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신학의 중요한, 신학과 현장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사역 형태, 아래 신학 비전, 교리적 기초가 있는데,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죠. 그래서 교리적 기초가 튼튼히 됐을 때 신학 비전을 거쳐서 사역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바로 옆에 칸에 보면은 교리적 기초 옆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고, 신학 비전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교리를 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먼저 정립을 해야 실제 사역 현장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역 형태가 어떠해야 된다, 이 형태가 맞는 답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초를 잡아놓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형태 자체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그 중간에 신학 비전, 때로는 교리 자체도, 교리적인 기초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달라지는 교리적 기초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단성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단별로 다른 교리인데, 그렇지만 신학적 비전은 우리가 중요하게 동의하는 그 교리 위에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같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 그 제일 중간에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사역 DNA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 센터 처치나 시티 투 시티, 한국 코리아 지부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가 복음 DNA,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는 동의한다, 사역 철학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 칸에 보시면 센터 처치란, 칸이 아니라 제일 아래 글씨예요.
센터 처치를 좀 정의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책 자체에서 딱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읽어도 왜 제목이 센터 처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정리하면 센터 처치란 신학 비전이 지금 말하는 이 신학 비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처치 책 자체가 신학 비전을 다루고 있고 이 신학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상의 교회를 센터 처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첫 번째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하고 두 번째 건강한 상황화를 하는 것이고 이 중요한 두 축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역을 하는 교회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교회, 균형 잡힌 어떤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센터 처치고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그 화살표 끝에 보면 센터 처치의 신학적 비전은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 균형 잡힌 선교적 교회와 일치한다. 이걸 팀 켈러는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도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데 팀 켈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균형 잡힌 세계관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고 선교적 교회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선교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기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크게 세 축을 얘기해요. 이 책 목차에서 구분하는 부분인데요. 복음에 대한 거 빨간 동그라미로 복음, 도시, 운동 이 세 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그 도표가 보여주는 게 왼쪽에 율법주의가 있고 오른쪽에 반율법주의 혹은 상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도시에 대해서도 도시와 연관해서 문화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제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인데 도시 얘기할 때는 문화의 과소 적응, 너무 적응 안 하는 쪽 그거에 대한 위험성 한쪽 극단이고 반대쪽 극단은 너무 문화에 적응해버려서 마치 기독교와 문화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가는 그 위험성 양쪽 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도표를 표현했고요. 마지막 강조하는 축은 운동에 대한 건데 무브먼트 이거는 조직과 연관돼 있어요. 운동성과 조직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 왼쪽은 너무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형식을 너무 갖춰서 맞아 운동성이 사라진 그 극단이 있다면 반대쪽은 유기적 유기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조직을 무시한다거나 그냥 운동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반제도적이다. 거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센터 처치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말 그대로 센터라는 게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계속 중심을 잡는다는 거 이제 한국적으로 표현은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계속 챕터마다 계속 어떤 균형을 말하는지를 계속 강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대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중심을 잡게 도와준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축에서 8가지 요소로 나눠요. 이게 이제 목차하고 연결되는 건데 첫 번째가 복음 신학을 다루고 복음 부흥 그 다음에 복음 상황화 4번 도시 비전 문화 참여 이제 도시와 관련해서는 상황화 도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교적 공동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것도 쭉 살펴보고 7번은 통합적 사역 아까 균형을 잡고 통합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적 사역이 뭘 말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의 역동성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 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영문 제목에 따른 목차는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센터 처치가 번역을 오종영 목사님 너무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딱 아쉬운 점은 이 목차를 의역을 많이 하셨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큰 제목들은 그대로 하셨는데 작은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게 강의 형태예요. 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도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번역하시는 분이 바꾸셨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요약할 때는 제가 따른 영어 원문 제목에 따라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책하고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걸 계속 이 표를 영문 목차를 보시면서 보면 좀 더 이 책의 이 파트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예, 제가 그대로? 예.
그 6페이지부터 넘기시면은 이제 4페이지가 되는 건데 페이지 숫자가 6으로 인식됐어요. 네, 이건 제가 편집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로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복음 신학, 여기서 강조하는 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복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처음 1번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다루면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표현을 해요. 충고가 아니란 얘기는 당신이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해야 복 받습니다, 뭐 구원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식이다, 전달되고 선포돼야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결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복음의 결과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결과와 복음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요.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강조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복음을 자꾸 우리가 충고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 소위 말하는 복음의 결과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이번에 나오는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도덕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타이틀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인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율법 폐기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비종교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왼쪽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교회의 형식적인 교인일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이면 여전히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 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 세워질 때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이런 모든 사역 프로그램들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챕터,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공식이나 만병통치약처럼 딱 이렇게 제시하면 딱 구원받게 돼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아래 보시면 성경의 몇 가지 주제들을 하면서 추방과 귀향, 쫓겨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주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 이런 주제들이 성경에서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연결되지만 문화적 접근할 때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복음 메시지 형식을 가지고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표현들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문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복음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보시면요, 거기 이제 도표로 나온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눈에, 이 도표는 대부분 다 책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 추방과 귀향, 집 유배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 언약과 성취,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렇게 창조 목적, 죄의 결과, 예수님이 하신 일, 회복의 모습을, 주제는 다르지만 통일된 주제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빨간색 있는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 발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은, 거기요, 시작. 복음은 모든 문화와 개인의 특정한 소망이나 두려움, 우상들을 다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상황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상황화하고 지금 연결시키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하고도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래는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건 단순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 다 복음이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싱글 메시지다, 싱귤러 메시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챕터,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느끼지만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영접 기도도 했고 뭐 세례까지도 받았는데 삶은 계속 안 변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목회적으로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자신이 먼저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뭐를 복음의 어떤 부분을 잘 전하고 있지 못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복음이 정상적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게 정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면서 그게 똑같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 보이시죠? 1번에 upside down, 2번에 inside out, 3번에 넘기시면 forward back.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하신 목사님께서 잘 번역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영어 느낌으로 그대로 받아보세요. upside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성육신을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왕이신 분이 섬기는 자가 됐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섬기시는 왕을 믿는 사람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속죄와 인사이드 아웃.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지적하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 표현하시면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의 실제 구원 역사, 중생의 개념 자체가 속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강조한다.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영을 받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겉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 삶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그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참 번역하기 힘든 표현인데 forward back.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끌어당긴다. 이건 이제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이미와 아직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를 지금 끌어당겨서 경험하고 맛본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지금 경험한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거기 표현된 것처럼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고 반대가 되면 패배주의 혹은 소극주의 혹은 회피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특징, 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건 이 세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 세 가지가 성도들의 삶에, 그 믿는 자들의 삶에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표에서는 복음이 우리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방식들 해가지고 첫 번째 컬럼에 도덕주의자, 두 번째 상대주의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볼게요. 8번 한번 보세요. 인간의 권위. 도덕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순응해. 권위하면은 순응하는 게 도덕주의자고 질서대로 사는 거고. 상대주의자는 반대로 과도하게 순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시하는. 오늘날 젊은 세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반응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거스를 수 있는 기준과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두 가지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게 지금 집에 가셔서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다 그런 패턴이야. 왼쪽은 한쪽 극단이고 두 번째는 다른 쪽 극단인데 복음은 항상 그 양쪽 극단에 있는 그 특징들을 종합해서 조화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는 패턴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인사이트를 주냐면 우리가 문화적 접근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권위에 순종을 안 해. 문제야 문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복음 안에도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먼저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패턴들, 삶의 여러 영역들을 그런 패턴으로 설명을 한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자, 넘기시면 복음 부흥. 이제 8개 중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8개 중에 복음 부흥을 다룬 건데 여기서 부흥은 말 그대로 리바이벌, 부흥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 켈러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흥할 때 그 좀 극단적이고 감성적인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좀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글에 보시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바른 삶은 살아야지 제대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은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실제 삶은 그러니까
말로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머리는 아는데 행동은 실제로 뭔가 할 때 자꾸 이 패턴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훑어요. 그 센터처치에서. 센터처치가 감사한 게 그 팀 켈러 목사님 본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역사하면 역사 쭉 한번 훑어줘요. 굉장히 압축돼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도 부흥의 역사를 그 비판적으로 딱 정리를 하시는데 거기서 말한 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났었던 18세기, 19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 안에서 조심히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 신앙을 너무 강조했잖아요. 공동체적 신앙보다. 예전에는 전통적 전통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물려받는 신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정체됐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가족들로부터 배우는 전통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부흥사들이 찔렀던 부분은 개인적인 회심을 다시 점검해 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심에 대해서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절절히 필요했고 그게 문화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구원, 회심에 대한 강조들이 많았지만 그게 도리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공동체성만이 잃었다. 이런 분들을 좀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서도 균형 잡힌 부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2번 부흥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 반응한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종교 혹은 상대주의, 종교,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비종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도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데 그 삶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혹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 도덕적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거부한다. 결국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구원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될 건 복음이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해서 회심하고 들어온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본성적으로 도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진정한 각성을 했어도. 그래서 지금 팀켈러가 말하는 복음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걸 재발견함으로써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일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된다. 물론 부흥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놓치지 않고요. 10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그 별표에 보시면 설교자, 복음 전도자의 책임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 가면서 설교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전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뭐 술을 끊고 교회 나가. 이게 지금 복음을 제시할 때 종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결된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복음과 율법 구분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여기서 헷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와 복음의 간단한 비교표. 여기서도 이제 종교와 복음을 차이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설교를 한다든가 섞어서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계속 상담을 받고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구분 안 되는 상태. 어쨌든 결국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버린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복음적으로 상담해 줬는데 결론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런 면에서 복음을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한 가지 볼게요. 종교에서 쭉 목록에 자아상 있는 부분 있죠. 자아상에 보면 양극단. 종교는 자신감을 주든가 교만하게 만들든가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율법적으로 해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가 교만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해내는 거에서 실패했을 땐 자신감 상실, 패배자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종교성은. 근데 반대로 복음은요. 그 자아상 쪽에 자아상이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용납된 존재로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못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어쨌든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교만해지는가 완전 상실을 하든가. 근데 복음은 그 센터에서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 확신, 그리고 패배의식이 아니라 겸손, 이 센터를 잡는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모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기셔서 11페이지. 첫 번째 별표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줄 성경적이면서 실질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본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별표에 보면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더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그게 삶의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예가 써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는 지나친 걱정이나 분노, 지나친 낙담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 우상이 뭔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뭐를 잃어버렸을 때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패배감 느끼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러는가. 목표가 잘 안 될 때. 예,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목회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상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예, 성도들한테 물었죠. 목사님한테 우상은 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애쓰다가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는 게 우상인 것 같아요. 맞다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상이란 개념은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나쳤을 때 항상 우상이 되는 거죠. 네, 그 세 번째 별표 화살표 있는데 보시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여러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를 초점으로 얘기했을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이게 진짜 개인적인 부흥, 개인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이 우상에 대한 개념도 그러니까 율법과 내 의인지 예수님의 의인지가 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받는 거고 또 내가 실패하니까 내가 낙심되는 거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냥 도와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의 진정한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건 복음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세 번째 복음 부흥 사역을 보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제목 읽어볼게요. 성령님께서 개인과 회중의 삶에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들. 근데 우리는 이제 방법 수단 얘기하면 찰스피니 이거 아니야, 이 찰스피니 부흥주의. 근데 팀켈러는 어쨌든 그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나중에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권적인 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우리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기도, 두 번째는 복음의 재발견. 재발견은 할 수 있는 게 목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복음을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명확히 드러나게 해주는 일들을 해야겠죠. 세 번째는 복음의 적용. 이제 적용을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4번에 보면 비공식적인 대화, 상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재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여튼 네 번째는 복음 혁신.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수단, 방법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다 해봤어. 그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우린 이쪽 극단으로 왔는. 이게 양쪽 극단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식들은 거기 예를 들면 하고 써 있는 부분 보이세요? 야외 설교, 광범위한 소그룹 모임들. 이거는 지금 18세기 부흥의 역사를 훑으면서 언급한 부분들인데 찰스피니가 야외 설교는 그때 당시 완전히 혁신이었죠. 말도 안 되는 2단 취급받을 정도로. 근데 휘필드 웨슬리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그룹들도 계속 활성화됐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저녁 집회하고 이 패턴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것도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방법을 옛날에 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적정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에 맞는 방법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야외 설교를 다시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그룹으로 부흥했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와 사람들에게 맞는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점들이 있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를 구성하는 5가지 특성. 첫 번째,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설교를 해라. 두 번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설교해라. 치우치지 말란 얘기죠. 이제 어느 편에서는 자비와 은혜 쪽을 우리가 약하게 할 수도 있죠. 회개를 막 너무 강조하다가 치우치지 않는 것. 세 번째, 진리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설교해라.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글을 인용했는데 제가 좀 마틴 로이드 존스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설교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거 점점점 이 중간에 뭘 생략했는지 궁금한데, 뭐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제 인용되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복음을,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도들도 책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설교자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살아있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도전이 되는데, 네 번째는요, 그리고 모든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 그래서 이 센터 처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 운동, 시티 투 시티 그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네, 5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시에 설교해라. 이것도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후반부에 다룰 거예요. 문화와 상황화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강조하는 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걸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된다. 준비하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된다 하고, 설교도 그걸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선포돼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세 번째는 부흥의 표지들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 제가 삭제하진 않고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3페이지, 14페이지는요. 13페이지는 지금 복음 신학, 복음 부흥, 맞으면 세 개 큰 축, 복음과 관련된 축이 끝나고 이게 지금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페이지가 제일 아래 있죠. 180에서 181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요약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팀킬러 직접 요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세 개의 큰 축이 끝날 때마다 이건 그대로 실어놨습니다.